번갈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집어주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일전에 설교 중에 예를 들면서 오케스트라가 조율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에 조율을 하는 음은 G음이 아니라 솔이 아니고 도레미파솔라 A 음으로 그 음정으로 목관 악기 오보에가 먼저 소리를 내면 그 음정에 맞춰 모든 악기들이 다 튜닝을 한 다음에 지휘자가 나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간혹 틀릴 때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수정을 해드리곤 하지요.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누락이나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언제든 말씀해 주실 때에 제가 즉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에 오전에 들은 말씀 중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거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죠. 주후 약 65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복음서 저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 중 한 사람인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참 드라마틱한 인물이죠. 예, 구브로 출신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누이가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모친인 거죠. 이분의 집이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고 협소한 장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2층이 아주 공간이 크고 넓어서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을 거행을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게 된 바로 그 집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마가 요한은 아주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마가 요한의 모친이 이 철부지 아들, 이 철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고 12제자들을 좀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게 했던 거죠. 마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한 젊은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 경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연행해 가는 바로 그때 이제 12제자들도 다 이제 도망치고 흩어져 버리죠. 새벽에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 한 청년이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주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은 다 급하게 도망을 치고 난리가 벌어지니까 이 젊은이가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이불을 벗어던지고 속옷바람으로 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과거의 그 철없던 시절의 그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못난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나면서 제자들처럼 이제는 어엿한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를 시작할 때 그는 그 선교팀에 함께 동행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라 그랬나요? 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선교 환경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이 1차 선교 자체가 중단될 뻔했던 크나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주의 은혜로 남은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이후 2차 선교가 시작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팀에서 마음대로 이탈을 해서 사역 자체가 와해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준비도 덜 된 이 사역자를 또 동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죠. 할 수 없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 선교팀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던 바나바의 인내와 사랑으로 이 준비가 덜 된 사역자였던 마가 요한도 이후 성숙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조력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일컬어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지인이 아꼈죠. 심지어 그를 처음에는 내쳤던 사도 바울조차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 요한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꾼이니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종이니 반드시 마가 요한을 올 때에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을 만큼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또 짧지요. 그런데도 필체는 굉장히 생생하고 그리스도의 활동과 사역을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만나 완전히 그 인생이 새롭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과 인파가 모여들었는지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조차 없고 그 집 주위에도 아주 빼곡하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네 사람이 아마 이 병자의 친구였던 모양이죠. 이 절친인 이 환자를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번 데리고 가자. 의기투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만 하면 이 상황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워있던 들 것을 넷이서 다 들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 안은 물론 그 주변까지 빼곡히 사람들이 둘러서 있다 보니 혹시 한 사람이면 또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가 보겠는데 이 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좀 가까이 나아보겠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 좀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자 주님께 더 바싹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여러분 온 우주가 나서서 다 우리를 도와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오히려 반드시 어려운 문제, 많은 장애물과 난관들이 우리를 오히려 막아섭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뵙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키가 너무 작고 워낙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으니 도저히 주님과 눈 한번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예, 멀리서라도 한번 좀 주님을 가까이 그 얼굴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예들이 허다하죠. 예,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분위기를 탁 보니까 눈치를 챈 거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지만 주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막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만성출혈과 빈혈로 고통당하던 한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다른 이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기 어려운 주님을 대면조차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이요 하나같이 전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장벽과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난관과 장애물이 앞을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낭망치 아니하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를 저지하고 막을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규했죠. 그러자 그 목소리가 주님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이 데리고 와라.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죠. 만성출혈로 오랜 세월 고통당하던 그 병자도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좀 그 끝으로 가가지고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한번 손을 대면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안간힘을 다해 그 틈새를 뒤집고 들어가서 그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몰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결국 주님 옷자락 끝에 이 옷자락 끝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 술이 달려있어요. 예, 거치장스럽게 이게 막 거치적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옷 끝에다 일부러 긴 술을 매달아 놓는 것이 정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옷 끝도 아니고 그 옷 술에 달린 그 끝에 달린 술, 그죠?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았는데 붙잡는 즉시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죠. 예,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다리로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그래도 내가 멀찍이서라도나마 그 예수님의 얼굴, 그 눈빛이라도 내가 한번 보기만 할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가 그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그 나무 밑에 주님이 딱 멈춰 서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죠. 예,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만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죠. 예, 그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올라가 있다면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야 동현아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예수님을 전에 만났던 사이도 아니고
오늘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주님은 여리고를 방문하시기 전부터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삭개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기를.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케우스라고 하는 말이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사케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세상 탐욕을 추구하는 세리의 삶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고 있었죠.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키고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고 전부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네가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안다. 가자, 니네 집으로. 예, 주님이 여리고를 왜 지나가셨을까요?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여리고가 있어서 그냥 지나쳐야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 만나주시려고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주시려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없으시다면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예, 예전에 만나보신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 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도 없고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모임이 다 마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야, 오늘은 나를 잘못 잡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다시 오자. 보통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끝나고 혹시 지나가 버리시면 우리가 밖에서 기다려도 소용이 없지 않겠나? 혹시 우리가 오늘 말고 다른 날 와도 또 같은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날이 없는 것처럼,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간절히 방법을 구하고 또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환자를 메고 건물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이 팔레스타인의 집들은요, 우리처럼 지붕이 경사가 있지 않고 평평했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 흙으로 다 지은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흙을 벗겨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던 그 방 지붕을 다 드러내고 거기로 이 들것을 달아내린 거죠. 예,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 안에 운집 뺐던 사람들이 놀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갑자기 위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는 거죠. 예? 흙 부스러기가 막 위에서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서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머리에 온통 흙 먼지를 뒤집어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 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르치시던 모든 것을 멈추시고 먼저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많은 죄들을 내가 다 용서하노라. 그냥 죄가 아니고 죄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죄들. 얼마나 내 죄가 많은지. 예.
주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진 않고 그의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번에 문제가 벌어지죠. 율법을 가르치고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듯 유심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어찌 이자가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선포한다는 말인가?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의 엄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신성모독죄는 두세 사람의 증언만 일치한다면 즉시 당장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처형을 해버릴 수도 있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주님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네 죄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일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일 주님이 이 죄에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이런 시비가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간혹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엘리사 선지자도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병만 고쳐주셨으면 야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또 보내신 모양이구나. 다 기뻐하고 박수치며 어떤 잡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도 이 사람의 질병을 결국은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예, 올 때는 들려서 왔는데 갈 때는 걸어서 갔어요. 예,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병을 고쳐주시면 될 거를 왜 굳이 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예,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하고 틀림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구약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늘 스스로를 인자라고 그렇게 자주 부르곤 하셨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흠한 예수님,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이, 과연 어떤 교주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 지은 멸망당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의 그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무수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 죄들을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가요? 관계가 어려우면 다 어렵죠. 그렇죠?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다른 길로서는 보여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길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선포하셨죠. 주님 아니고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2절에 보시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예,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우스꽝스러운 허접한 도가 아니고 주님만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 자,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이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신 것은 이 병증은 그야말로 증상이고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죄가 문제라는 거죠. 예. 질병과 죽음은 증상일 뿐이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무수한 죄들. 그게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렇죠? 거기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더 자라 커지면 결국은 죽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내 죄들로 인하여 결국 죽음에 삼켜져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시겠다. 이것은 주님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우리의 모든 불행, 모든 고통, 심지어 우리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 인자에게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악한 영이 우리 인생을 옥죄며 억누르는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억만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과 사망에 이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면할 길이 없는, 그렇죠?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 이 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무도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라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권위,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죠. 생명의 도를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권세, 죄 사함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현실은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로 질병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질병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죠.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잘 안 믿어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낫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이 절망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진리고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때부터 다 믿어졌어요. 그 순간.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면 질병이 다 기도로 낫느냐? 그런 일을 우리가 요즘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도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을 덮쳐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 혹시 여러분 이런 의심 혹시 마음에 가져보신 일 없습니까? 천국 가셨다고 하는 그 단순한 말로 우리가 서로의 그 쓰라린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천국을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현실 도피를 위한 손쉬운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은요 이번에 꼭 한번 다 이 책을 읽으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국 신학교 교수 제럴드 시처라는 분인데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해서 돌진해 오는 바람에 어머님과 아내와 아이들 넷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와 4살 된 딸이 현장에서 책사했어요. 살아남은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사고 현장들을 다 목격을 했죠.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된 이 저자가 혼자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울고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분노하면서 아이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려서 지옥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 아이들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아파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참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때로는 슬픔과 또 마음의 아픔과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 이후에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고난의 의미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심지어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 환상 가운데 그 사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이런 신비로운 간증 체험서가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가운데 때로는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정말 수도 없는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울고불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고가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일으킨 피고에 대한 재판이었죠. 여기에 이제 이 저자가 참여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땅히 엄한 엄중한 형벌이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공정치 못한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노하며 울며 몸부림치다가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 그동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정말 자격이 없는 너무나 정말 못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 의의 잣대로 나를 대우하셨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그 오랜 세월을 아이들을 낳으며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제시와 같은 이 예쁘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4년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하신 게 아니구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내가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감히 따질 만한 그런 계제가 못 되는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들을 차츰 내려놓게 된 것이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얘기만 듣고 책을 안 읽으실까요? 스포일러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는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슬픔과 의공점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상황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리게 하시는 천국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할리비전 식구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 거기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지고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누워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인해 어떤 묶임과 매임에 결박당하여 여러분 누워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쓰러져 계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서 그 상을 들고 일어나 달려나가는 우리 복된 하늘비전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간절히 합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